할렐루야. 우리 성도들과 꼭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지순례입니다. 성지순례는 꼭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도 가보고 바울의 선교여행 일정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나 내년쯤에 한번 가볼까 생각하는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하나 있는데 이탈리아에 있는 카타콤을 가고 싶습니다. 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심해지자 성도들은 땅 속에 폭 1m 그리고 높이 한 3m 가량의 통로를 만들고 그 가운데 예배처와 은신처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안내자 없이 들어가면 출구를 찾지 못해 가지고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그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 동굴에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벽을 파서 그곳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현재 이 이탈리아의 산지에 있는 카타콤을 합치면 그 전체 길이가 무려 8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카타콤 무덤 속에는 약 700만 명의 기독교 신자의 시체가 매장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700만 명.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박해에 굴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무려 250년 동안 지내면서 박해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식에서 손자로, 또 손자에서 자식으로, 그들의 손자로 계속 세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두운 동굴에서 숨을 죽이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도 저 북한에는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동굴 속에서, 깊은 산 속에서 은밀하게 라디오를 가지고 혹은 두세 사람씩 성경 찬송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들의 일념은 믿음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덤 같은 동굴 속에서 무려 250년 동안이나 예배를 이어왔다는 것은 정말로 감동을 주는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가 있는 한 실패는 없습니다. 예배가 있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1부 때는 막 아멘 막 여기서 아멘 하는데 2부 때는 그냥 조용하네요. 예배가 있는 사람은요, 생명력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배 때 드리는 기도와 찬송, 그리고 설교의 의미, 설교를 듣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를 생각할 때에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신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따라서 합니다. 예배는 드림이다.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는 드림이에요. 이 예배에는 드림의 정신이 흘러가야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지어다. 여호와께 돌리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돌릴지어다.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넘겨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예배는 드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림이다. 예배 자체가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고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끔 예배 보러 간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 잘못된 용어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예배를 본다가 아니고 예배를 드린답니다. 여러분, 일요일이 아니고 뭐예요?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일요일 이야기할 때 일요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일요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주일입니다. 반드시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은 예배자를 관객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말은 선교 초창기부터 사용되어진 말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교회나 예배 광경은 낯설고 희한한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생전 처음 보는 서양 선교사의 모습도 볼거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조선 사람의 눈에는 이런 외국인 선교사가 진행하는 예배는 큰 구경거리였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단교 선교 갔을 때도 이런 광경들이 많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모여 있으면 그 교회 주변에, 예배 드리는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모여와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전도인들도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 예배 보러 가자고 그렇게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이 굳어져서 오늘날까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감격하며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신앙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방관자나 관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배 본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합니다. 예배는 본다가 아니고 뭐예요? 드린다, 예배한다, 이렇게 이런 말로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왜 예배가 드림인가? 왜 예배가 드림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신앙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은혜도 받아야 되고 구원도 받아야 되고 용서도 얻어야 되고 도움도 받아야 되고 위로와 용기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햇빛, 바람, 그리고 우리가 먹을 양식, 건강,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많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신 것들이 질적으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더 많은 것을 또 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을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뭘 안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무엇을 더 받아낼까? 그 생각만 하고 살겠습니까? 반대로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뭔가를 다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려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다 섬기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혹은 고백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 두 번째는 예배가 보는 것이 되면 구경하는 것이 되고 관람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오지만 실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관람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설교가 어떤가? 성가대 찬양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예배 분위기가 어땠는가? 이런 구경하거나 관람하는 태도로 예배에 나옵니다. 이렇게 예배를 관람하는 태도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관람객 입장이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에 집중이 안 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것이요.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습니다. 몸만 앉아 있는 것이요. 그러나 나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면요, 그때부터 예배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고 맙니다. 내가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됩니다. 내가 예배 주인공이 되면요, 찬양을 해도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막 힘차게 찬양하게 됩니다. 누가 대표 기도를 해도 마치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합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드려도 그냥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 드리는 것처럼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더 집중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나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에 영적 긴장감이 느껴지게 되고 진지해지게 되고 기쁨을 느끼게 돼서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뭘 드려야 하나? 뭘 드려야 하나? 예.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 그것이 진짜 드림이죠. 예.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릴 때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어디에 투자하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재능 어떤 곳에 투자하십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내가 소중한 곳에 거기에 내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요. 그렇게 내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소중한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 있는 것에 기꺼이 내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또 투자하게 되는 이 순환 관계, 이 순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이야기합니다. worship. 이 worship은 합성어인데요, 가치와 ship이라는 신분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가치 있는 신분에게 적절한 영광과 존경을 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때 정말 은혜를 받으려면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고 여기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배가 무엇보다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예배에 빠지지 않게 되고 더 잘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배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런 순환 관계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임하는 태도는 항상 예배는 가치 있게 여기고 이곳에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위해서 뭘 드려야 하나? 오늘 본문 9절에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뭘 드리라고요? 내 모든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하고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쁘고 피곤하지만 가장 귀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예배에 나옵니다. 그러한 것이 예배를 가치 있게 만드는 거죠. 시간이 펑펑 남아가지고 예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말이고 뭐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심심하니까 마누라나 한번 따라가 볼까, 아니면 교회 한번 오랜만에 가볼까, 그렇게 나오는 거 가치 있는 게 아니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되려면 없는 시간을 내야 하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시간을 낼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왔다면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바쁘고 힘든 가운데 시간을 막 쪼개서 나왔기 때문에 뭔가 의미를 느끼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드리십시오. 최고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가장 우선순위를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드림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예배 때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표현하는 수단이 바로 헌금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꼭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 가능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십시오.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걸 헌금에 담아서 표현하십시오. 신앙은 구체적으로 자꾸 고백하고 표현하는 훈련이 되어야 좋은 신앙이 됩니다.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감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뿐만이 아니라 예배 때는요, 여러분의 마음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드려야 됩니다. 힘차게 찬양하고 힘차게 아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때 얌전 떨지 마세요. 예배는 드림입니다.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드림의 예배가 될 때 예배가 정말 은혜로운 예배, 의미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헌신의 결단이에요. 우리 교회는 설교 후에 뭘 하게 되죠? 설교 후에 뭐 합니까? 헌신의 결단 기도를 합니다. 헌신의 결단 기도를 합니다. 왜 결단 기도를 할까요? 말 그대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헌신을 고백하는 시간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 후에 결단의 기도를 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마음에 담고 소화시키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로운 말씀이네, 참 좋은 말씀이네, 그렇게 생각하고 만다면 의미가 없죠. 요즘 많은 분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는다고 저를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격려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요, 그러나 그렇게 말로만 끝나버린다면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생활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받은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됩니다. 결단의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귀로만 듣고 혹은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나의 결심을 내 입술로 소리내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헌신을 결단하고 어떤 섬김을 봉사하겠다고 결단하고 잘못된 생활을 정리하겠다고 결단하고 죄에 중독된 죄를 끊겠다고 결단을 하기도 하고 새로 나오신 분들은 등록을 결단하기도 하고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기도 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자꾸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발전합니다. 세 번째는 축도 시간입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마지막 순서가 축도입니다. 풀었으면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 왜 목사들이 마지막 순서에 이 축도를 할까? 여러분, 목사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들이 예배 마지막에 축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을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축복 속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가 마칠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축도까지 마쳐야 다 마친 겁니다. 축도 시간에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마지막 축도까지 받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그 기도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배 순서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서 행해지는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예배 후의 교제입니다. 예배 후의 교제.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넓게 보면 다 같은 영적 가족이지만 특별히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더 가까운 가족입니다. 비록 세상에 육신의 가족이 있지만 육신의 가족 관계는 이 세상에서만 존재합니다. 천국에 가면요, 물론 육신의 가족도 만나지만 그때는 육신의 가족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더 큰 가족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영원히 함께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들 각자 생활이 있기 때문에 영적 가족으로 교제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힘든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교제를 나누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마치면 뭐 그렇게 바쁜지 쏜살같이 집에 가시려고, 집에 뭐 장을 담가놨나 된장 끓여놨나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빨리 가시려고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형제지간이라도요, 서로 만나지 않으면요 정도 안 들고 그렇습니다. 영적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가까워지려면 시간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는 바로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잠시 머물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지하게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마칠 때 보면 구역자님들이 구역 식구들 도망갈까 봐 그냥 막 뛰쳐나가가지고 앞에서 막 기다리고 구역 식구들을 만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 참 흐뭇하지만 왜 이렇게 빨리 도망가려고 할까? 좀 구역장 좀 만나고 가지. 예? 여러분 교회 오시면 구역장은 꼭 한 번씩 얼굴 보고 가세요. 아멘. 예. 누가 다가오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식사도 함께 하시고 차와 커피도 마시고 교제를 하십시오. 가족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정이 쌓입니다. 이렇게 예배 때 성도의 교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순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예배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 예배를 드릴 때 각 순서마다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만 실천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 후에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 신앙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두리뭉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체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져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